여러분,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교도소에서 옛날 삼천교회 군대 생활했거든요. 저는 사형수들 사형대에 가서 해봤어요. 그리고 내일 모레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1, 2분씩 복음을 전해봤어요. 미친놈처럼. 제가 얼마 전에 찜질방 가서 제가 오늘 집회 때문에 안 가고 머물렀다가 하남의 주님 참숯 찜질방에 가서 옛날에 교도소에서 15년 동안 무기징역 사형수 받았다가 무기수 받았다가 저랑 같이 이제 제가 복음 전해가지고 그 친구가 지금 목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만나서 밤새도록 나눴습니다. 그때 우리 너가 복음 전해주 안 했으면 나는 지금 이렇게 안 살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목사가 됐는데 갈 데가 없는 거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 내가 감옥 생활했다 그러면 누가 나를 받아주냐고. 15년 동안 감옥 생활했는데 이분이 합신에서 여러 번 시험을 떨어져가지고 합신이 공부하기 진짜 어렵거든요. 여러 번 목사고시 떨어지다가 합격해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갈 데가 없어. 그리고 지금까지 나한테 고백해. 나는 내 부인 외에는 아무에게도 내가 옥생활했다고 감옥 생활했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할 수가 없대. 그래서 지금 사람들 죽어가는 시신 닦으면서 그렇게 남은 여생 살고 있는 분이 있어요. 예수 믿는 거 우리 장난 아니에요. 제가 그 친구를 만나면서 자기 부인에게만 얘기하는 거래요. 자기 감옥 생활했다고. 그 내가 알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쏟아내는 그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던 그 용서를 알기 때문에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사형수가 무기수가 되고 특사로 나온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다 죄 용서받았다고 하고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앞에 부흥회로 모였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머리로만 알면 무슨 부흥회냐 그 말이에요. 정말 그 특사로 나와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친구의 삶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또 서게 됐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저한테 고마워해요. 제가 그때 군인이었고 그 사람은 죄수였어요. 근데 우리는 만나서 성경 공부하면 그때 또 얘기했어요. 그때 우리 걸렸으면 나는 대신 감옥에 가고 자기는 사형당했대. 그 속에서 제가 이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미친놈처럼 예수 믿고 미친놈처럼 똥물을 쏟아가면서 그냥 사형수들이 자기들이 싼 똥을 그냥 확 찌끄러버리거든요. 눈깔 확 빼버릴 거야. 무슨 예수를 전해 죽여버릴까 해도 죽여라 이 새끼들아 죽여.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나눴습니다. 얼만큼 오늘 풀어낼지 모르지만 정말 이 찬송과 가사를 제가 불러드리거든요.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해요. 저는 장애인 선교를 한 20년, 26년째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농아들은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수화로 응답해 준 하나님이라고. 내 하나님은 벙어리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을 못해서 나에게 수화로 응답해 준다라고. 네가 봤냐? 나는 그렇게 봤다고. 이렇게 농아들이 말해요. 자기 하나님은 손으로 응답해 주신대요. 나는 어메이징 놀랐어요. 제한하지 맙시다. 하나님도 십자가의 사랑도 오늘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름도 우리 그 속에 갇혀 있으면 그것마저도 세뇌당하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교회입니까?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 앞에 또 그곳에서 우리의 조직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모르고 부활하셨습니다. 교회는 나중에 제자들이
교회라고 하는 또 다른 공동체를 만들어서 예수님의 삶을 드러냈습니다. 복음서 제자들은 콩고물 얻어먹으려고, 덕 보려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아니 하나님의 침묵 앞에, 그 하나님이 시체가 되어버린 시신 앞에 아리마대 요셉 외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이후의 사람들은 복음서 제자와 다른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은 죽으려고 예수 믿었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려고 예수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서의 제자입니까? 사도행전 이후의 제자입니까? 그 기준점이 뭘까요? 제가 오늘 10시 반에 선한목자교회 갈렙교회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모든 교회가 대부분 시작할 때 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뭐 사랑 인사합시다, 그렇게 인사하면 사랑이 되는 겁니까? 뭐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게 되는 겁니까? 십자가는 그렇게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의 삶의 열매는 말로 된다면, 하나님이 말로 한다면 왜 오셨겠습니까? 오늘 그러한 하늘의 세계가 조금이라도 틈새가 벌어져서 정말 경험되기 원합니다. 주어진 시간 한정되어 있고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실지. 저도 오늘이 왜 안 올까 좀 힘들었습니다. 나도 지금 일이 많이 밀려 있는데 오늘 이 날짜가 픽스되어 있었어요. 나는 맘 같아서는 좀 취소하고 빨리 가야 될 일들이 많거든요. 제가 북한 축구 뭐 여러 가지 지금 아시안 게임 때문에. 그러나 제가 한윤호 목사님과의 약속, 또 여러분들의 만남을 기대해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밭을 찬양으로 한번 다시 한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합시다. 정말 하나님 그 사랑의 언약을 경험할 수 있다.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제가 법당에서 연불만 해가지고 첫음을 잘 못 잡고 언제 찬양이 시작한지 몰라서 이렇게 항상 그렇습니다. 저는 고향이 전라북도 남원이고요. 저 지리산 밑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고무신만 신고 천왕봉을 겁나게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나는 왜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났을까? 여러분이 왜 건강하게 태어났나요? 우리 여기 신종호 교수님은 자기가 원해서 소아마비로 태어났을까요? 저는 그러한 퀘스천,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불교에서는 그걸 화두라고 합니다.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기 시작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교통사고를 통해서 제가 참 병원 생활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저는 이제 그 백그라운드가 원불교입니다. 저는 무당이 돼 보려고 계룡산에 가서도 이제 한 2달 이렇게 막 그 무당이 막 칼춤 치는 것이 너무 제가 부러워가지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그렇게 해봤고, 또 관상 보고 먹고 살기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해봤습니다. 특별히 천도교, 증산교, 원불교라고 하는 한국의 민족 종교라고 하는 이 민족 종교를 이렇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전 집안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원불교 집안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주기도문을 이렇게 설교하는 것보다 바냐바라 밀다심경 강의하는 게 더 쉽습니다. 저는
여러분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저는 이제 불교 대학 가가지고 그 이렇게 요한복음과 바냐바라벨타신경 이런 거 제가 강의하고, 제가 그 법륜 스님 만나서 그 증문즉설이 너무 이게 사람들이 요즘 막 그 증문즉설이라고 아무튼 그 Q&A를 하고 있는데 그거 너무 쉽거든요. 근데 왜 한국의 목사들이 왜 그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 그거 내가 한번 해보고 싶어서. 쉽게 말하면 그 불교에서의 증문즉설은 그 폼이 딱 짜여 있거든요. 어떠한 질문을 해도 전생에 정혜수는 어땠으니까 이 생에 어떻게 살고 다음 생에 어떨까, 이게 전생과 이생과 내생이 딱 세팅되어 있는, 쉽게 말하면 논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삼성 직원 되신 분 무슨 말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쉬워 불교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독교를 종교로 생각하면 엄청나게 쉬운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교는 생명.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군대 갔다 오셨죠, 장로님? 군대에서 전역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 누구누구는 이렇게 하잖아요. 전역을 명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생명은 살아라 라고 하는 걸 명 받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면 아멘.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면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려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생명을 가진 자예요. 한자로 칠판에 없지만 생, 날생자의 명령을 무슨 말 아시겠죠? 다음에 저를 초청하려면 칠판을, 밥값을 좀 줄여서라도 칠판을 사주세요. 네, 아멘. 그러니까 생명은 살아라 라고 하는 거, 우리 모두가 다 명령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게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던 하나님의 첫 숨. 그래서 옛날 중국 성경을 한국어로 바꿀 때 성령을 숨님 이렇게 썼어요. 숨 한번 들어 마셔봐요. 숨. 제가 전라도 말하니까 잘 못 알아듣지요. 숨 들어 마시라고요. 왜? 이제 알아듣네. 그러니까 근데 다 뱉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은 죽음을 우리 의사 선생님은 뇌로 보잖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안에서의 죽음은 숨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들어온 숨을 뱉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간단해요. 죽음은 나간 숨이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죽음은 뭐에 있어요? 뭐에 있어? 정예수는 뭐? 숨은 뭐라고요? 성령님. 정말 우리가 몸은 살아있지만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는다면 몸뚱아리는 살아있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무슨 자? 죽은 자다 그 말이에요. 제가 설교하고 나면 아직도 스님 냄새가 난다고 그러는데 이건 스님 얘기가 아니고 그냥 우리 그냥 쉽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숨에 있는 거. 그래서 우리 고려인이라고 까레이스키들은 중앙아시아 이 사람들 어떻게 인사하는 줄 아세요? 숨체이구만 이렇게 인사하는 게 뭐냐면 해보세요. 시작. 숨체이구만. 이게 뭐냐면 숨이 막힐 정도로 고맙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진지 드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했잖아요. 밥 못 먹었을 때 밥 잘 먹었냐 이렇게 인사한 것처럼 고려인들은 스탈린이 강제로 이주시켰을 때 숨을 못 쉬게 해가지고 그냥 막 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부터 강압적으로 막 기차 안에다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의 숨을 못 쉬어가지고 너 숨 쉬고 있냐? 숨 쉬고 이렇게 왔대.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 만났거든요. 나 소련 보냈을 때 선교사를 했었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이 그분들의 이 첫 인사 진지 드셨습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숨 쉬고 있냐? 숨 쉰 게 감사합니다. 이게 인사예요. 숨 쉬고 있는 게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의 인사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흥의 정말 하늘의 숨, 그게 뭘까요? 웃음이에요. 저 위에서 온 숨이에요. 그게 하늘 숨이에요. 뭘 받아 적어요. 그냥 나를 보라니까. 진짜.
이제 받아 적은 건 한 목사님 설교 때 받아 적으시고. 그러니까 딱 클릭되면 돼요. 영적 세계는 한순간이에요. 저는 죄송한데 아무튼 저는 그런 좀 너무 또 얘기하면 안 되고 저는 그런 제 스타일로 얘기한다면 저는 한순간이라고 봐요. 영적 세계는. 빛이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빛의 세계를 제가 아무튼 그렇게 한번 영적 여행 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학교 2학년 때 또 고등학교 때 참 많은 그 청소년 시절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왜 죽을까라고 하는 퀘스천을 갖고 살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막 다양한 장애인들이 이 땅에 있는데 저는 특별히 이제 그 한센병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나병 환자, 문둥병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저는 소록도라는 곳을 갔어요. 소록도 가보신 분 계시죠? 손 한번 소록도. 네. 소록도에 그곳에 가서 그 당시에는 이제 섬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렇게 다리가 놓여져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소록도 안에 1번지, 2번지가 나눠져서 이렇게 아무튼 나병 환자 어머니와 자녀들 이렇게 면회도 하고 막 옛날에 어르신들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숨으로도 나병 옮긴다고 할 정도로 바람이 불면 자기 새끼들의 그 어머니 아버지가 등으로 숨을 막아주고 막 이런 여러 가지 히스토리들이 많지요. 저는 그런 곳에 가서 저는 나병 환자들에게 부처님 전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제가 그 국어 교과서에 김동리 작품의 만적 스님 얘기가 있어요. 등신불이라는 얘기. 그 소설의 내용을 보고 제가 그 당시에 부처님 안에서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의 말로 말하면 헌신을 하게 됐어요. 그 등신불의 내용이 그 스님이 있는데 그 만적 스님인데 자기의 몸을 소신공양 부처님께 이제 기독교로 말하면 산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장작불로 다 드리는 거예요. 왜 드렸냐면 자기의 엄마와 누이가 나병 환자였어. 그래서 자기의 몸을 부처님께 드리니까 자기 엄마하고 누이가 나병에서 치료됐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국어 시간에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한 목사님이 저보고 소록도 언제 갔냐고 그랬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 졸업하고 그때부터 소록도에 가서 나병 환자들에게 아까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저의 스스로의 질문, 나는 왜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났을까였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태어난 게 미안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좀 힘들게 살고 있는 섬에 가서 나는 그 당시 부처님을 믿었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려고 또 큰 스님이 되려고 또 다양한 그 스님들 밑에서 특별히 저는 화장터에서 일을 많이 했어요. 서울 벽제 화장터에서도 일을 했어요. 부산 단감동 화장터 뭐 그런 화장터에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왜 죽을까? 죽으려면 왜 태어났을까? 이란 물음 앞에 참 많은 왜 다리가 있을까 나는? 장로님 왜 다리가 있어요? 저분은 왜 소원만비로 태어났어요? 이런 물음들을 갖고 내가 이리에서부터 지금 익산인데 내가 서울까지 걸어가 봤어요. 나는 왜 두 다리가 있을까? 인간의 휴머니즘일 수는 있지만 지금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제가 추월해 가질 않아요. 의도적으로. 모르겠어요. 왜 그런 마음이 있는지. 그러니까 제 가슴에 육신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제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예수 믿고 났더니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원수됨은 사실 인간의 휴머니즘이죠. 자기의 의의가 드러나는. 저는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있었던 예수 안 믿었을 때 철저하게 문둥이가 되고 싶어서 살아봤어요. 왜요? 부처님 전하려고. 왜? 나는 건강하게 태어났으니까 미안해서. 그래서 부처님 믿고 천도 인도 수로하기 축생 주었던 윤회설의 관점에서 다음 생에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나도록 하는 부처의 진리를 삼남 법문을 통해서 아무튼 제가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나병 환자가 된 여러 가지 증상 중에 어떤 분은 손가락이 떨어지기도 하고 발가락이 떨어지기도 하고 뭐 다양한 게 있지만 눈썹 빠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면도날로 이렇게 눈썹을 밀었어요. 내가 아무리 부처님 전해도 그 사람들이 내 진실을 못 알아줘서. 그래서 제가 눈썹 깎고 할머니 나 이제 나병 환자 된 것 같아요.
부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막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섬에서 막 그 나병 환자 실려서 들어온 배에 특별히 제가 정말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은 그 국민학교 그 교장선생님 하시다가 정년퇴직 하셨던 그 당시 62살 된 선생님께서 교장선생님께서 나병에 걸려서 실려 들어왔어요. 그 배에. 제가 이제 부둣가에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 나병 걸려서 실려오는 육군 중사가 있었어요. 직업군인으로. 그리고 전라남도 광주이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있었어요. 지금도 소록도에 있어요. 김용득이라고. 이제 그런 배에서 제가 부처님 전했어요. 막 소록도에 내리면 부처님이더라고. 왜 문둥병 된 줄 아냐고. 전생에 지은 죄 때문이다. 그러면 진짜 많이 맞았어요. 아주. 내가 이 문둥병 된 것도 하나 죽겠는데 무슨 전생에 죄냐고 막 진짜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꾀가 생겨가지고 나병 환자이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사는 마을이 있어요. 맹인들한테 제가 부처님 전하면 그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난 못 때리잖아요. 나 안 맞아. 그래서 제가 맹인들에게 가서 부처님 전하고 할머니 나 눈썹 빠진 거 보니까 나도 병 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나병 환자 약도 먹어가면서 막 제가 아무리 부처님 전해도 그 사람들이 저한테 예수 믿으라고. 나는 열심히 부처님 전하는데 자기들은 저한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십니까? 아니 소록도 나병 환자들이 내가 문둥이 아니었으면 예수 못 믿었을 텐데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나병 환자로 만들어줘서 나는 예수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제가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는 더 철저하게 나병 환자가 되고 싶어서 치매균이 많다고 그래서 침도 핥아먹어보고 그 당시에 데니엔 신부라고 캐톨릭 쪽에 계셨던 그 신부님의 책을 통해서 나도 어떻게 하면 나병 환자가 될까? 몰레카 섬에서 살으셨던 어떤 그런 분들의 삶을 쫓아가면서 스스로 몸을 복종시켜서 부처님의 그 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철저하게 살아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록도에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이렇게 살았을 때는 아무도 부처님 안 믿으니까 불교에서는 그걸 사십구제, 천도제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이 소록도 화장터에서 그분들 염하고 해드리고 이렇게 화장시키고 제가 열심히 49제 드렸어요. 제가 공짜로 49제 제가 드려줬어요. 그런데 제가 정혜순 집사님이 누구 49제 제가 드려줬죠 한번. 아버님 화장터에. 그때 49제가 아니라 그때는 목사였으니까 아니지 사실. 죄송해요. 그때 그 목사였으니까 아니었지. 그래서 이제 그랬죠. 네, 생각났군요. 제가 이제 그렇게 49제 드려주는 일을 막 했어요. 소록도 나병 환자들이 자기가 죽었는데 아니 왜 네가 먼저 죽냐? 막 그 죽은 시신 막 이제 화장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왜 네가 죽어? 막 그러는 거요. 그래서 내가 아주 놀랐어요.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선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지금 아무리 십자가 사랑, 십자가 부흥 얘기해도 안 죽으려고 하죠. 누가 죽겠어요. 지금 안 죽으려고 막 보신탕도 먹고 막 이러잖아요. 보신탕 먹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좀 말이. 그러니까 그분들의 삶이 힘드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지만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꿈꾸는 자들의 장례식이 아닌,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환송식. 장례란 말은 끝났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그냥 완전한 세레모니, 축제였어요. 죽음 자체를 막 너무 엔조이했어요. 그냥 이 땅에 이 육체를 빨리 벗고 싶어 하는 막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 그런 저는 더 크게 열심히 목탁쳤어요. 거기서 이 사람들은 더 크게 재밌게 막 찬양하는 거예요. 왜 네가 가? 나도 가야 되는데 나도 빨리 갈게. 보아라 즐거운 우리지. 그러면 저는 더 크게 목탁치고 여기서 며칠 후 막 요단강 막 이렇게 찬양하고 나는 목탁치고 막 개판이었어요. 아무튼 그때 지금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나타난 롱스토리지만 제가 한 만 7년이 됐는데 소록도 다닌 지, 소록도 그 법당 안에 온불교를 우리가 개척하고 법당에서 목탁치고 있는데
제가 염불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염불해야 되는데 제 입에서 막 며칠 후 막 그렇게 찬송가 가사가 뭔지는 모르지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헷갈려가지고 내가 그때 제가 생각나요. 짧게 내가 멸치가 뭐 왜 멸치로 막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그 어떤 하늘의 영적인 세계를 봤어요. 그걸 제가 허령이 열렸다고 저는 스스로 표현해요. 여러분들은 저의 간증이니까 잘 공감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상당히 많은 영의 세계가 열렸어요. 그 당시.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이사야 50장에 학자들의 혀와 귀가 열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막 혀가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막 어마어마한 하늘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헷갈려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 한 분이 그 교회 다니신다는 분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섬에서 나와가지고 찾아가서 내가 영불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나한테 성경책을 한 권 줬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줬던 성경책을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는 목탁치고 연불하고 낮에는 몰래 성경 보고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9장으로 하늘의 문이 싹 열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오늘 그걸 하려고 그래요. 기대가 되시나요? 이제 지금 하프타임 이제 잠깐 쉬어야 돼. 축구 감독은 45분 했으면 전반전 이렇게 하프타임이라고. 전라도 말하다 영어를 쓰니까 잘 못 알아듣는 것 같더니. 제가 생각지도 않게 이제 오늘 이 우리는 교회에 이렇게 부흥이 옵니다. 그래 하니까 우리 신종원 교수님께서 당신이 다른 아주 사람들 많은 교회는 내가 안 가도 되지만 개척교회라고 하고 제가 한 50여 분 오신다 그러니까 아무튼 오시겠다고. 근데 굉장히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제 미국에서도 공부하시고 한국 초대 장애인 예술 초대 이사장 하시고 차관으로 일하시고 차관급으로 이렇게 이런 교수님이신데 제가 북한 아이들 호주에 전지훈련 왔거든요. 그때도 하프타임 때 희아자매라고 손가락 2개인 자매하고 우리 교수님하고 두 분이 그 하프타임 때 이렇게 또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의 간증의 시간 잠깐 쉬는 시간으로 제가 교수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박수로 우리 맞아주세요.
보통 분들은 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로 춤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부흥회를 통해서 내 안의 음악을 발견해서 우리도 하늘의 춤을 추는, 좀 너무 철학적인 표현입니까? 너무 네, 이게 바이올린입니까 비올라입니까? 이야, 그건 아시는군요. 네. 그래서 비올라를 했기 때문에 오늘 비가 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후반전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기대가 되십니까? 네. 후반전에 정말 제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말씀으로 또 간증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내 안에 하늘의 가락을 찾아서 이렇게 한번 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법당 안에 귀신이 많다고 알고 있고 그 법당 안에서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하라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네, 저는 이 세 문장의 어떤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사선을 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붙들림 속에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도 쓰러질 때도 있고 힘들지만 제가 오늘 주어진 시간 안에서 제가 만난 십자가 잠깐 나누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법당 안에서 이렇게 이제 불상을 보니까 여러분 그래도 어디 이렇게 해외나 또 경주나 가면 법당 안에서 불상 보시죠? 불상을 가만히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때요? 저는 불쌍하구나 이렇게 보였어요. 불상을 열심히 가만히 보니까 불쌍하구나 이렇게 보였어요. 그러다 나중에 제가 십자가를 보니까 저에게는 십자가가 더하기로 찾아왔습니다. 십자가 어떻게 찾아왔다고요? 더하기로. 저에게는 더하기로 왔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는 십자가 그러니까 10번 더해주는 거야. 이렇게 저는 그냥 쉽게 이해하고 장애인들이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의 십자가는 더하기로 찾아왔습니다. 누가 부탁해도 나는 더해주는 삶을 살 거야. 예수님도 생명을 풍성하게 더해주러 오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성경이 십자가가 2개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에게 찾아온 성경은 십자가가 2개가 있었어요. 여러분의 성경은 십자가가 몇 개 있는지 모르지만 저에게만큼은 첫 번째 십자가는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더하기 십자가. 이건 예수의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그 더하기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가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게 곱하기가 보이는 거예요. 무슨 십자가? 곱하기 십자가. 십자가의 사랑 부흥에 우리는 지금 초대받았습니다. 단순한 제 성경에만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제자가 되려면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네 맘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 더하기를 짊어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하고 나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곱하기의 삶을 사는 것이 않겠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소록도 나병 환자들이 저에게 알려줬던 그러한 사랑, 그걸 저는 소록도 영성이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쉽게 말하면 10 더하기 10은 몇이에요? 정혜순 어린이 10 더하기 10? 10 곱하기 10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곱하기가 더 다이나믹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곱하기의 삶을 산다면 이 땅에서뿐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을까. 그래서 성경에는 3번의 면류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곱하기의 십자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사실 오늘 복음에 미친 사람 책을 파는 게 아니라 사실 더하기 곱하기 더하기 십자가 곱하기 십자가를 제가 썼는데
그 책을 갖고 올 걸 그랬어요. 근데 지금 제가 빼기 십자가, 나누기 십자가를 지금 한 80% 썼습니다. 여러분, 빼는 건 뭘까요? 광야의 삶에서 자기 부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빼는, 사람의 몸도 비대하면 돈 줘가면서 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빼는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렇게 다 말해버리면 아직 책을 안 사시겠지만, 또 나누기 십자가는 끊임없이 우리가 패스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게 나누는 거 아닐까. 이렇게 제가 한 80% 정도는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랑이 뭘까요? 개하고 호랑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정희순, 누가 이겨요? 당연히 호랑이가 이기죠. 그런데 제가 캐나다 밴쿠버의 코스타 강사로 초빙을 갔다가 그 캐나다 쪽에 초대받았던 어떤 집사님께서 자기 집에 도베르만이라고 하는 무슨 독일 사냥개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개는 10년 동안 그냥 주인이 그냥 빵 총 쏘면 무조건 달려가서 개를 뭔가를 잡아갖고 온대. 그렇게 10년을 훈련받았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어느 날 주인하고 같이 또 사냥을 나갔대. 근데 저기서 호랑이가 나오더래. 놀래가지고 주인이 그냥 무서워가지고 그냥 어머니에다 총을 딱 쐈는데 막 달려갔대. 그래서 죽었지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을 받았다 걔는 사랑을 받았어요. 10년 동안. 그래서 총 쏘면 무조건 달려가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죽음이 앞에 있음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 받으셨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말씀하면 달려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곱하기의 십자가의 사랑의 삶 아닐까요? 제 아내는, 제 와이프는 전주에서 약국을 만 9년 하고 제가 선교사로 헌신해서 나가려고 할 때 막 힘들어했어요. 안 가려고. 그래서 제가 미친놈처럼 이혼하자 하고 그냥 혼자 가버렸어요. 그 당시에는 소련이 무너지면 저는 그 교수님들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미국과 소련 둘 중에 하나가 무너지면 주님은 곧 오신다고 가르쳤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걸 세대주의적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종말이 임박했다. 곧 임박해서 빨리 나가야 된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소련이 무너져, 아이고 뭐 나는 인자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나는 하늘에 상급이 없네. 그래서 빨리 가야지 나도.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 소련이 무너져가지고 빨리 MDB 2학년 이제 4학기 다니고 그냥 단기 선교한다고 갔어요. 모스크바로. 단기 선교로 갔다가 거기서 그냥 살아버렸어요. 지금까지. 완전히 제가 미친놈으로 살았습니다. 아니 단기 선교 2주 갔다가 6개월을 살았어요. 그 제 아내가 약국을 하니까 돈 보내주고 그렇게 살고 하다가 결국은 제 아내가 이제 약국 팔아가지고 이제 선교를 시작했죠. 그런데 저보다 훨씬 성경을 많이 알고 저보다 훨씬 지금도 어성경 전문 강사로 저보다 훨씬 유명한 강사가 됐어요. 근데 제가 제 아내하고 제 와이프하고 저하고 이렇게 좀 의견 충돌이 있는 것은 나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알고 있는 것도 실천 못하는데 맨날 성경 읽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냐. 잘 못 알아듣는데 우리 와이프를 없으니까 이제 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거 나 실천 못하는데 구약의 율법이 결국 십계명으로 와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와서 성경에 하나님 이 구약을 썸머라이즈 막 흑염소 짜듯이 짜버리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는 말이 성경의 신약에 2번 나와요. 한 번은 마태복음에 나와요. 20장에. 또 한 번은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나와요. 7장 12절에. 근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의 마지막은 너가 대접받고 싶냐? 그러면 너도 대접해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그 엑기스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대접받고 대접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가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무슨 사랑으로 가요? 서로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 아멘 좀 쉬워 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 부흥회인데 그냥 팔짝팔짝 떼야 되는데 지금 제가 자 진짜 그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갔지만 그냥 사랑해라 더하기로 가는 게 아니라 곱하기의 삶을 사는 자에게 그 사랑이 딱 내 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좀 우리 와이프가 없어서 아무튼 열심히 저보다 훨씬 성경을 잘 가르쳐요. 막 저는 머리가 안 좋아서 잘 몰라요. 사실 성경 구절이 틀릴 수도 있어요. 저는. 근데 제 와이프는 아주 약사니까 또 한의사에 막 엄청 잘 알아요. 근데 제가 계속 이렇게 도전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와이프가 나쁜 여자가 아니라 도전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 알고 있는 거 그렇게 살자. 아멘. 제가 언젠가 강남에 분당에서 한 어머니 기도 학교라고 아줌마들, 아줌마들, 권사님, 집사님들만 한 1000여 명 모여서 무슨 8주간 기도학교 훈련에 강사로 가게 됐어요. 근데 진짜 부잣집 막 그런 분당에 막 그 1000여 명의 그 어르신들, 남자는 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 훈련 학교 내가 세 번째 주에 강사로 갔는데 기도 훈련 학교니까 여러분 기도를 한다라는 말하고 기도로 산다라는 말하고 여러분 지금 어떤 걸 하려고 이 땅에 이곳에 왔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전달이 되십니까? 기도를 해요.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살아갈 때 힘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힘들게 살아요. 힘을 들고만 살아요. 조선 말이에요. 힘을 왜 드냔 말이에요. 힘들게 사냐고. 정혜순 힘을 사용해야 돼. 힘을 써야 돼요. 힘을 써야만이 그게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나도 살고. 힘들게 살지 맙시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 숨을 쉬는 자고 우리는 이미 더하기를 넘어서서 곱하기의 십자가를 알고 있는 자인데 힘들게 살지 말고 힘을 사용하는 사랑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칠판에 없는 관계로 제가 이 한마디를 써보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같이 써보세요. 오른손으로 이쪽에 사람 써보세요. 사람. 자, 여러분 사람이죠.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AI도 사람이고 로봇도 사람이라고 하는 시대가 곧 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사람이 아니라 그 새끼들도 그 기계들도 사람이야 이제. 그렇게 인식하고 살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제 결혼하지 않고 로봇하고 인공지능한테 다 시켜가면서 홀로 살아. 왜 얘도 사람으로 하는 그런 미래의 세계, 과학의 세계가 열리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사람이에요. 권사님 사람이죠. 삼남 아니에요 혹시? 이람 아닐까요? 왜 사람일까요? 한자로 보면 넉사자의 볼람자예요. 네 가지를 보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봄 여름 가을 겨울 생로병사 동서남북 태어난 것도 좋고 늙은 것도 좋고 병든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좋고 다 좋음의 세계를 경험하는 자가 사람이에요. 더하기도 좋고 빼기도 좋고 곱하기도 좋고 나누기도 좋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눈에서 봤을 때는 장애인이든 나병 자든 정신병자든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람도 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더라? 참 좋았다. 하나님이 볼 때 참 좋았다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눈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판단하고 분별하면 사람이 아니에요. 정죄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율법 안에 살아가는 짐승이에요. 몸뚱아리는 있지만 몸이 육을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영이 육을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면 모든 것이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더라? 이야, 좋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십자가의 사랑에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좋은 거예요. 북한도 좋고 이슬람도 좋고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슬람은 하나님이 안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타임라인에 보면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줬습니다. 블레싱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전부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지극히 일부 알려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 전부 아니에요. 제가 책을 1년에 한 권씩 쓰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제가 책을 한 10권 썼는데 어떤 책 한 권 읽어보고 나 이민교 알아. 그러면 아는 걸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전체는 아니지 않을까요? 사람 수준에 맞춰서 알려주려고 오신 거예요. 제가 더하기 십자가 곱하기 십자가에 이런 글을 썼어요. 저는 20년을 선교사로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선교의 대이인명령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뭔가를 해야만 하는 것으로 그것이 나의 일인 줄 알고 살았어요.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증인이 되게 하고 그렇게.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창세기 1장 1절이 빵빵빵빵 하고 열렸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열리니까 전도해라, 선교해라, 헌금해라, 감사해라, 찬양해라 이런 명령이 창세기 1장 1절이 열리니까 내가 전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네.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내가 헌금할 수밖에 없는 존재네. 이렇게 존재를 알게 됐어요. 왜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세 분의 하나님으로 저에게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태초의 하나님, 시간의 하나님이에요. 천지의 하나님, 공간의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하나님, 인간,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을 지금 여기 저기 창조과학계 교수님이 와 계시는데 제가 창조과학 교수님들하고 같이 코스타 집회 갈 때마다 열받아가지고 그렇게 말해요. 창조과학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지 왜 창조과학 안에 하나님을 닫아놓냐라고 제가 김명일 교수하고 맨날 다퉈요. 저는 배운 사람은 아니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거칠게 생겼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참 많은 걸 은혜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참 많이 그림으로 봐요. 창세기 1장 1절이 열리니까 제가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제가 존재를 알게 됐거든요. 원리를 알아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어주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정예순 너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 사람으로 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너 오늘 학교 가서 뭘 물었어? 뭘 질문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럼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저도 마찬가지지만 뭘 배웠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퀘스천, 질문이 없으면 답만 갖고 살면 인생은 답답해요. 답만 있으면 자기 답하고 안 맞으면 다 정죄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권사님. 정죄하기 시작하면 두 가지 일람일 수도 있어요. 일람은 딱 정해져 있어요. 점이에요, 점. 선은 요만큼까지는 자기의 의식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일람이에요. 삼라는 공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공간 새끼들만 내 새끼야. 우리는 교회 사람들만 우리 교회야. 이건 삼남에 속하는 의식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공간을 깨버리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 지구가 다 우리는 교회예요. 야, 이건 참 아멘 좀 하시오 좀 진짜. 기분 나쁩니까? 그러니까 진짜 다시 칠판 좀 사라니까 진짜. 자 다시 한번 사람 시간 다 끝나서 지금 9시까지 해야 되는데 이제 다 끝났어. 다시 한번 사람 시작 써봐요. 사람
우리는 사람이요.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시간, 공간, 인간 이게 한자로 사이간자예요. 사이사이의 관계예요. 영성은 뭐냐? 삶이에요. 삶이 영성이에요.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정혜순과 김영준의 관계, 이게 관계예요. 이게 인간의 관계, 시간의 관계, 공간의 관계. 관계가 하는 게 사람의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씨,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자, 그래가지고 요 사람이 뭉치면 뭐가 돼? 혼자는, 재소자들은, 진짜 사형수들은 독방에 가요. 독방. 혼자 두게 해요.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뭉치면 뭐가 돼요? 사람이 뭉치면 한 글자가 되면 다 써요. 여기다가 삼. 빨리 써봐요. 삼. 리을 미음. 무슨 말이죠? 사람이 인자서 아 그래 저렇게 머리가 좀 사람이 두 글자가 한 글자로 뭉치면 뭐가 돼? 삶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삶이 이제 우리는 삶이야.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의식을 갖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식구예요. 그 삶이 있을 때 이제는 퍼져나가야 돼. 혼자만 있으면 썩어져 불어. 삶이 퍼져나가면 힌트. 여기는 람이니까 미음이에요. 여기는 이음이에요. 그건 뭐예요? 읽어봐. 뭐예요? 사랑. 네. 그러니까 요 미음이 칠판. 미음이 이렇게 이응으로 가기까지는 미음을 계속 그걸 얼마나 광야를 통해서 얼마나 깎고 정해서 깎은 거 봐요. 얼마나 깎아가지고 사랑 동그라미로 가겠어요. 완전하고 온전하고 완벽하고 충만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이 우리는 교회 부흥의 주제인데 사람이 사랑으로 가는 여기다 쓸 거 그랬네요. 최 목사님 여기다 쓸 거 그랬어. 이게 사람이 사랑으로 가기까지는 뭐가 있어요? 삶이 있는 거예요. 삶을 개떡같이 살고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부흥합시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 미친놈들이지. 삶이 빠지면 사랑으로 가면 이건 종교인이에요. 이건 기독교인이에요. 생명으로 살면 이렇게 살아갈 수 없어 우리는. 자, 사랑으로 가면 이게 이제 천국의 삶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가가지고 문화 충격 느껴서 다 스스로 지옥 갈 것 같아. 자기가 살았던 게 아니거든. 여기서 개떡같이 살아가지고 여기서는 예수님이 주인도 아닌데 여기 가면 다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냥 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뭐 이렇게 하다가 여기 전부 다 천국 갔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아이고 나는 여기 살 때가 아닌가 비요. 다 다 자식들이 서울대 가고 싶고 다 그러잖아요. 시험 보면 검정고시 요즘 뭐 시험 보고 나면 자기 성적 가지고 스스로 가는 거예요. 심판은 요한복음 3장 17, 18절 읽어보세요. 심판은 이미 다 됐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 스스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못 사는데 무슨 죽어서 천국 가요. 그래서 썩어 빠진 이분법적인 기독교가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야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야죠. 개떡같이 살다가 말이죠. 말만 왜 여기로 가려고 하냐고. 내가 오늘 선한 목자교회 가서 그 갈렙교회 한 어르신들한테 권사님들 권사가 무슨 뜻이냐고. 잘 죽읍시다 라고 권하는 거 아니냐고. 그랬어요. 잘 죽자고 해서 잘 죽어야지. 하도 헌금을 안 내니까 대한민국에 권사의 직분을 전 세계에 권사라는 직분이 어디가 있어요? 대한민국에만 있지. 헌금대라고 하는 제도지 말이야. 썩어빠진. 그런 거요. 속지 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인데 왜 속고 사냐고요. 십자가의 사랑 말로 하는 겁니까? 삶이 없으면 어떻게 사랑으로 가냐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또 루즈 타임이 있잖아요. 축구도 다 끝났지만 내가 하나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6절을 알아요? 무슨 말이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물론 은유적이지만 요한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사랑,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정혜준 성경 보지 말고 나를 보라니까 진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만 알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도록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나 그것이 확실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삶이 우리에게 확실합니까? 대답 좀 해봐. 확실합니까? 아멘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고 내가 이렇게 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십자가를 봤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일서 3장 16절이에요. 왜 하필 3장 16절일까? 은유적이지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아.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게 요한일서 3장 16절이에요. 다음에 올 때까지 암송하셔서 칠판하고 그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3장 16절이 만날 때 그게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이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있어요. 더하기 십자가만 자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박수치면서 부활절만 축하하는 거예요. 성탄절이라고 예수 오셨다고 성탄절 축하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탄절 축하 안 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예수님 부활절 잔치 안 해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내가 부활인 걸 알고 말이죠. 내가 거룩한 탄생을 했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하늘의 사람이라는 걸 아는 것이 거룩한 탄생, 나의 크리스마스지. 무슨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사랑, 예수의 더하기만 자랑하고 있는 한국교회 앞에. 내가 2, 3년 전에 합신 어떤 동서울 노예에 가서 남포교회 박영성 목사님도 어르신도 계시지만 나보고 진짜 선교 보고하라고 그랬어요. 북한 다녀온 거. 그래서 내가 미쳤어요. 선교 보고하면 진짜 목사님을 다 듣겠습니까? 내가 죽을 각오하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교회 십자가 떼라고. 그 어르신들 앞에서 그랬어요. 왜요? 좀 너무 거칠었지만 나는 사선을 넘고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말로만 십자가의 사랑을 숭배하고 있는 건 또 다른 우상 아닐까요? 우상과 형상은 히브리 말로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 자리에 십자가라는 우상이 세워져 버린 말이죠. 그건 종교인이에요. 왜 예수의 십자가로 목사들이 먹고 살아요? 왜 그래야만 되냔 말이에요.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져야죠. 죽은 나를 떠나는 것이 십자가요. 죽지 않는 나를 찾는 것이 부활이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미 죽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게 십자가죠. 그리고 나는 죽지 않았다, 난 영원히 산다 라고 사는 게 부활이지 않을까요? 소록도 나병 환자들의 화장터에서, 그들의 선한 경쟁의 죽음에서 그들은 나에게, 문둥이가 되고 싶어 살았던 나에게 그들은 예수를 전염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하지만 짧은 시간 저에게 찾아온 십자가의 사랑 전염되기를 원합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니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아.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래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한 블레싱, 축복이라고. 나를 통해서 흘러갈 이 십자가의 사랑이 또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정말 우리는 교회가 그렇게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부흥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하기에서 곱하기로 넘어갈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생명책에서 나의 이름을 삭제해 주셔도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 동일하게 혈육의식을 외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면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받은 은혜로 족합니다. 내가 혹시 내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지옥 간다 할지라도 저 사람 천국 가게 해주세요.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러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십자가의 사랑의 기도 아닐까요? 알고 있는 것으로 머리로 끝나지 아니하고 삶으로 풀어내는, 마땅히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